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어제 함께 나눴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은 참 담대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면 우리 인생이 어찌 되겠어요? 다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이 없어지겠죠. 안 된다, 어렵다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 된다, 어려워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어렵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입에서 어렵다라는 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인생 언어들, 쉽지 않아,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결과 막막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후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되는데 막막해지는 게 어떻게, 쉬운데 어떻게 막막해져요? 되는 일이 어떻게 막막해져? 가능한 일이 어떻게 막막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 막막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인생이 제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겪은 것을 겪어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게는 하나님 없어요. 난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 실제 나하고 상관없고,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돌아보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했으면 모든 문제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답이 있다. 그러므로 내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불신앙의 언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심판받게 하는 마귀 언어다. 막막함, 두려움, 답답함,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뭐 그런 언어들은 마귀 언어예요. 불신앙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자기를 설명하지 말고, 감옥에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가 없다고 그러지. 감옥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법원이 판결을 딱 내리면 그건 정치 보복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대한민국 만세인 거예요. 그게 정당한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입장과 자기 감정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것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막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려운 건 없는 거죠.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자기 상황과 어려움을 얘기하려고 하기 전에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이런 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막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와요. 막막함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이 위로받아야 될 말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말이고 정죄받아야 될 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박아놓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든 누구의 위로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지 말고, 내 안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없는 얘기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말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항상 있다, 길이 항상 있다.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이 노하셨거나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방법이 있다, 항상 길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은 지 3000년 됐어도 다시 살아나는,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분에게는 답이 있고 길이 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든지 무언가를 구하러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해도 답이 없는데요, 믿지 않고 나가서 그래요. 반드시 믿고 나오라고. 믿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기 불신앙을 회개하셔야 돼요. 위로받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악을, 불신앙을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상을 주시는,
답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가 나는 지금 믿고 하는 기도인지 푸념인지 체념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답이 없는 상황은 결코 없을 거예요. 결코 없을 거예요. 인생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하나도 안 힘들지. 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힘든 건 없는데 3층 올라오는데 오늘 아침에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2, 3일 운동 안 하면 올라올 때 힘들어. 근데 이제 운동을 늘 하거나 이 스쿼시를 하면은 근육에 힘이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똑같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을 몰라서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답을 그렇게 결정해 놓으세요. 이게 정답이니까. 자,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어떡할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여러분의 답들, 글들에 그런 거 많이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할 수는 있지요. 사람이 입 달렸으니까 뭔 말이든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입이 있으니까. 마귀도 말하고 사람도 말하고 입 달리면 무슨 말이라든지 할 수는 있겠죠. 왜? 말할 능력은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자식이 뱀을 구해도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반박해 버리는 거죠. 자기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예배한다고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역사 안 할지 또 응답 안 할지 그러면 간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거나 말씀에 위배된 건 안 하겠죠. 자기 이기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바꾸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이기심이 아닌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나 답이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에 답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이기심이에요.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아보시고 내가 이기적으로 구하나 내 뜻대로 구하나 아니면 하나님 뜻에 반대돼서 구하나 이런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그런다면은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믿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실까 봐. 그 말은 제가 가끔씩 하는 것처럼 자동차 시동 안 걸릴까 봐 핸들 빠질까 봐 지붕 무너질까 봐 내일 태양이 안 떠올까 봐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안 도우실까 봐 있을 수 없는 말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마음 안에서 감정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요. 이제 생각 안에서 그죠?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 뭐예요? 말을 먹는 거지. 먹을 수 있자 말씀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못 지킬 약속을 했네. 그는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시건 안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기록된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제대로 받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내 소원을 그냥 혼자 착각을 했다면 내 인생이 틀린 것을 교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운다. 인생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워요. 불신앙의 말이라는 얘기했고, 하나님이 안 도우실까 봐, 역사 안 할까 봐, 그건 점검하라고 그랬죠. 이게 주의 뜻이 아니거나 이기심을 따라 기도하면 안 도우실까 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홍매성 선생님 계단 내려가다 굴러 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성 이사님 집에 가다가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기도, 그죠? 하나님, 내가 대박을 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막 그렇게 그게 주의 뜻이거나 그 부자 되려면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하나님과 함께 불의를 같이 하자, 편법을 같이 하자, 내 이기심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자, 이런 기도는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주의 뜻 가운데 기도했거나 약속을 따라 기도했다면 그것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러저런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거든 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제 뜻을 돌이킬 마음이 있고, 제가 틀리면 고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거나 그렇다면 응답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칠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응답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하셨던 내용들이 뭐냐면 전심으로 마음의 간절함과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버렸어. 기도하다가 벼랑간 딴 생각이 나가지고 뭔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간절한 기도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다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려면 방언하세요. 할 말이 없으면.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기도를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참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져.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제가 미국 갔을 때 이 동네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미국으로 가셔서 한국에 없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저는 가끔씩 놀래요. 야, 내가 한 번도 안 와본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누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지?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살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담대하겠죠.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 될래나 저렇게 될래나 이렇게 해주실래나,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주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고, 내 생각 안에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주님은 생각이 작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생각 너머에서 일하세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데, 나쁜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나은 쪽으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아요. 아멘. 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클로징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55만 불을 6억을 본인 혼자, 7억이죠, 혼자 다 내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 약속을 지켜서 해결됐어. 그러면 제가 자유로울까요? 우리 성도들이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롭죠. 늘 부담되지. 누가 했대? 누가 얘기해? 서로 그 사람은 교만해지겠죠.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참 문제가 많아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도 감사하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저도 자유롭고, 모두가 자유롭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그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교회를 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정말 교회 건물을 기도하고 찾아보고 그랬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시는 걸 늘 경험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떨 때는 내가 예상한 그런 내 양심에 있는 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거나 정반대의 대답을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맞구나, 그게 옳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 완전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대충 하면서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이 배어 있어요. 항상 완전하게 일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뻔한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완전해요. 그분이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응답이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이끄심을 보면은 그분은 항상 완전해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쩜 그렇게 완전한지 몰라요.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듯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물원에서 또는 책에서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한번 쫙 보세요. 한 몇 개 있을까요? 한 100개 있을까요? 1000개 있을까요? 100만 개 있을까요? 1억 개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동물 하나하나마다 마디마디마다 디자인들을 보세요. 이런 왜 디자인들을 보세요. 색깔들을 보고 얼마나 완전하게 식물이 창조되었고 곤충 하나도 얼마나 그렇게 딱 적합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코가 하늘로 돼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맨날 비 오면 어찌 돼야 돼요? 코막이가 따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밑으로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비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 이걸 누가 만들었겠냐고. 눈썹이 있어서 땀이 흐르고 비가 오르면 옆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문질러가지고 눈썹이 없어져서 그렇지, 이게 그대로 그냥 내려오면 근데 눈썹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밀어가지고 문신을 해버려. 그럼 문신한 사람들 어찌 되겠어요? 땀 흘리거나 그러면 그대로 흘러.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번지들이 옆으로 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참 우리 안에 장기들, 손톱들, 아니 손톱이 안 자라면 어찌 되겠어요? 참 어렵죠, 그죠? 손톱이 자라주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여기다 낙서해 놓고 이제 그게 망쳐놨잖아요. 지워지지도 않는 거. 그 라이프 타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자라져서 잘라서 새로 칠할 수 있게, 다른 색깔 칠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이 다 배려란 말이에요. 이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묘하고 완전하세요.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고 그분의 뜻은 너무나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추측하는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온 인류의 생각을 뛰어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일상에서 놀램과 경외감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거짓말 안 하시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고 늘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뭐를 맡겨놓고 펑크날 염려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한 것보다, 누가 하는 것보다 나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의 모든 행사가 신실이 뭐예요? 정직하고 약속들이 지켜지고 그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근데 그리고 또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제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룰 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충분히. 참 자비로우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자비롭잖아요. 그죠? 진지게 때려쳐버렸을 건데 아이고 두들겨 패가지고 너 같은 것들이랑 일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세요. 그래 안 그래요? 제 자신을 봐도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나를 다 감당하시는구나. 내 삶에 많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경우가 있어도 참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세요. 참 자비로우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입장과 감정을 다 헤아리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막막하고 두렵고 하는 것 그 두들겨 뺨을 한 대 맞아야 될 사람인데 힘들지 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야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참 자비로우세요.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우실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인자하며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맛보면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구나. 참 온유하시구나. 참 인자하다. 사람이 참 정이 있고 따뜻한 것처럼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따뜻하시고 그리고 참 친절하세요. 참 친절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서 그게 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참 자비롭다. 참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오래 참으세요. 어떤 악인이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한 번 더 그를 위험에 있을 때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더라도 돌이킬 기회만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참 자비로우세요. 제가 헌신을 왜 했냐면 처음에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뭐 이러저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인생이 되는가 보자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또는 확인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내 뜻대로 해서 인생이 안 됐다며요. 그래서 내 인생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지 한번 그런데 그러니까 제 태도가 확인하려고 진짜 되는지 보려고 갔으니까 온전히 단마음으로 헌신이 되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생각이 많고 여전히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불량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뭐야 하나님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뭐로 열심히 살아?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닌데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열정도 없지요. 전도사가 애들을 아동부 가르쳐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주일 아침 9시인데 8시가 될 때까지 일어나질 않아.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딸려있는 방에서 자면서 기숙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뭐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니까 미리 토요일 날 가놔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들하고 같이 모임하고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총무가
주일학교 총무가 전도사님 주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문을 못 여는 거지. 내가 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바깥에서 그냥 얘기하라고. 왜? 저 자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주부하러 왔는데 저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부 뭐로 할까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그때 가가지고 본문을 주는. 그것도 귀찮더라고. 그때가 본문 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화책을 한 거 주고 이 순서대로 하세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 만화를 OHP로 해가지고 띄우고 그 적당히 떼우고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저같이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전도사 3명 중에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왜냐면 제가 맡으면 아동부가 늘어나고 청년부가 늘어나고 다 늘어나니까. 그리고 헌신들을 해요. 희한하죠. 나는 뺀질뺀질 하는데 원래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귀찮으니까 사람들을 시켜요. 자꾸 사람들을 시키고, 아동부 애들도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전도도 시키고 주보도 만들게 하고 예배도 인도게 하고 다 그렇게 시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럼 얘네들이 정말 헌신적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팀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아동부 애들이 주보도 만들고 예배도 인도하고 막 그래.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붕 하겠어요? 붕 안 하겠어요? 붕해요. 시당도 좋아지고 시키니까. 청년분, 물론 저는 이제 기본적인 가락이 있으니까 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청년 때 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나 청년 때는 나도 모르는 열정 때문에 했지만 이 전도사가 되어가지고는 귀찮은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해도 늘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내 에너지와 내 열정에 5%만 투자한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열매가 나타나요. 잘났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뻔뻔하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면 엎드려 자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목사님들이 새벽에 뭔 설교했는지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 자요. 사회자가 나오기 전에 엎드려 자가지고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2시간 동안 그냥 자요. 그때 누가 때리지도 않으니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엎드려 자면 누가 나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들어가느라 전혀 몰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가서 밥 먹으러 가고. 이게 신학교 때 제 새벽 기도예요. 처음부터 아예 졸려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엎드려 자요. 태도가 불량해 안 불량해. 전도사는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만화책이나 보여주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나마 결혼해가지고 성경 읽을까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왜? 성경 읽으면 제가 훌륭한 사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럼 누구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좋은 일을 내가 왜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뺀질뺀질하단 말이에요. 벼락이나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아야 되게 딱 이런 저에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맨날 비디오나 보고 어영부영하고 새벽기도 자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사 때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애들 가르치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느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속시고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해도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끊임없이 그 모든 걸 알고도 받아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제 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꼭 그런 느낌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뭐 그렇게 저를 커버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아요. 야,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일부러 뺀질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내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제가 인생을 헌신하고 그거 자체가 고마우신가 봐. 그렇게 저를 이뻐하고, 그리고 아무도 저를 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제가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왜 내 자식까지 그러냐고. 너네들이 제가 얼마나 훌륭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완성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함부로 말하냐, 함부로 얘기하냐, 네가 뭘 알고 그러냐. 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쟤한테 저런 시간이, 불성실한 게 필요한 시간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그런 걸 1년 반을 겪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도 자격지심 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도 내가 고개를 못 들 만큼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데, 하나님께 나가면 그저 그냥 내 편인 거예요. 무조건 나 잘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게 됐어요. 어떻게?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아무에게도 저를 나쁜 소리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가 나를 책망할 때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냥 무조건 위로하시고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을 하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은 감동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 여전히 신실하고 자비로운, 그것을 제가 1년 반 동안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제 삶 속에 그때가 어찌 보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타이밍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의도적으로 뺀질거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저를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잘 되고 잘못되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이제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제 그때서부터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주를 향한 열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제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정말 자비로우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세요. 참 인자하세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너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헌신해 버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무덤까지 가고 완전히 헌신해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세요. 아멘. 정말 친절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참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세요. 왜 그래요?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 한계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도 하나님은 일양 신실하고 미쁘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구라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나 다 열정이 생겨요. 열정적인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선해요. 그의 판단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판단은 그의 성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봤는데 전혀 하나님 성품이 아닌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왔거나 내 이기심. 그분은 모든 판단과 결정이 선해요. 하나님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에 헌신이 저절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분을 닮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품적인 측면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이거 1년 내내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회색이 아니라 정말 다채로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정말 멋있는 색깔의 옷이 있다면 그보다 더 다채로운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유머러스 하시고 참 재밌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울 것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저절로 될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누가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성품 앞에 전능하심과 능력 앞에 압도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분의 자비로움과 완전하심 앞에 그냥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게 돼요. 그분의 알면 알수록.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유익하고 행복하고 좋고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일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초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또한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